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봉도교들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생활로 바꾸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배너를 어제 새로 바꿨습니다. 전면에 그런데 거기에 영어 이름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첨가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영어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말을 만든 거죠. Thanks 감사에다가 giving 주는 거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하고 합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12월 셋째 주일이 조금 늦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도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 80% 이상의 교회는 이렇게 미국 교회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이 되죠. 한 3, 4일 정도 아주 제일 커다란 축제, 휴가를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 프랑카드를 만들면서 Thanksgiving Day를 Thanksgiving Day로 바꾸자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프레카드에는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제가 두 가지를 다 썼어요. Thanksgiving Day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Thanksgiving Day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Thanksgiving Day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지만 Thanksgiving으로 바꾸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올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가지 못했지만 저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학교나 아니면은 우리가 월디비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림받은 도구가 되어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땀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섬김, 봉사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져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에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을 Thanksgiving으로 바꾸면 매일매일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11월달, 12월달에도 또 이런 나눔과 섬김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이게 축복인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제 몸을 제 눈물을 제 재능을 제 호주머니를 하나님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여졌는가.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 1년에 하루 나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과 영혼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 그리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된다면 감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감사의 삶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근거가 더 많이 마련이 됩니다.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재직이기 때문에 나오나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이니까 그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교인들도 많지 않고 자리가 비고 내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기 나오나요? 만약에 우리가 의무나 아니면 뭐 맡은 책임이나 아니면 뭐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기 문과 궁정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감사함으로 히브리어의 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딱 한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 여행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다.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딜 가든 토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궁정에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 토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노래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리는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찬양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는 말은 내 숨을, 내 생명을, 내 호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 소아암 환자 돕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우리 고향 동시차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우영 집사님이 색소폰 연주하셨고 또 우리 중창팀이 몇 개월을 연습했죠. 그 시간을 재보니까는요 4분도 안 돼요. 노래 하나 부르는데. 근데 그 4분도 안 되는 그 노래를 위해서 몇 개월을 연습했어요. 그 10분이 모여가지고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분도 안 되는 노래지만 그 노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뭔가요? 호흡, 내 생명, 내 숨을 다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토다. 거기에 내 생명과 호흡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이 마음속에 불편함, 미움, 분노, 불평 여러분 이런 게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노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토다는 감사함으로는 호흡이 담겨져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연장해 줘서 호흡을 이어 주어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 동기가 한 달 만에 사망했어요. 한 달 만에 간암으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건 하나님 내게 호흡을 연장해 주셨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두 번째 토다의 의미는요. 감사의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정성을 다해 예물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단정하게 하고 마음도 단정하게 하고 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토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바칠 수 있나요? 세 번째 토다의 의미는요.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끝까지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만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뭐 다 하려고 하나요? 예,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감사하는 게 많은가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달라고 그러는 게 더 많죠. 뭐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제 아내하고 손잡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뭐 기도해요? 달라고 하죠.
뭐 아이들 건강하게 달라고 지혜 달라고 공부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또 건강도 지켜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 교우들 아프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맨날 대부분 보면 뭐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아니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좀 나한테 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 좀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서 엄마, 아버지 나 핸드폰 좀 사게 돈 좀 줘. 나 친구들하고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나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너무너무 살 게 많아. 이 돈도 좀 주고 저것도 돈 좀 줘. 그렇게 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자녀는 엄마, 아버지 내 엄마 아버지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 고마워, 나같이 이렇게 사람을 낳아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 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이쁠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자녀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런데 진짜 멍청한 자녀는 맨날 부모님 앞에 오면은 뭐만 해요? 달라고만 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자녀는 뭐 하죠? 먼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지켜줬고 일터를 지켜줬고 건강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아니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자꾸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아셔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라. 달라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요. 예를 들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뭐라 그럴까요? 화를 내고 불만족스러운 사람, 입만 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우리 남편은 왜 저래? 나는 지지리도 못 났어. 나는 복도 없어.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 불만,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뭐 자기의 일터, 물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모자란 거 많지만 삶의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의 질이 낮지만 반대로 그냥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 마음과 영혼이 풍요롭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파선을 당하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아니면은 동족에게 버림을 받거나 이럴 때마다 아니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요 만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배고플 때나 굶주릴 때나 매 맞을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풍요로울 때나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만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무지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으니까 자기 자신이 늘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나는 루저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그냥 nobody. 나는 존재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과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사고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귀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기 자신도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우고 사내 안 사내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매일 삶 가운데서 말해요. 무슨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나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삶의 질이 높아요? 돈이 많으면 삶의 질이 높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삶의 질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질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삶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혼을 아름답게 귀하게 보석처럼 만드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되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우리 그 사람 피합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로 고마워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면은 자꾸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럼 거기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내 마음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신전도회가 아름다워졌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살면서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고 마음이 속상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 생각만 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런 감사가 있나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당신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벌써 병이 더 깊어졌거나 아니면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정성을 다해 사랑해주고 볼살펴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저도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이 되지 않나요? 표현이 말은 아니어도. 그러면 상대방은 압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삶 속에서 그냥 손쉽게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고마워 한번 해보자는 것.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요. 이게 15,000원짜리입니다. 이건 뭐 싸구려죠. 그런데 제게는 이 안경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안 쓰면 제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싸지만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고마운 거예요. 누가 안경 발명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걸 말이야 맨날 찌그림거리고 보세요. 머리도 아프고요. 눈도 아프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경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저 먼 나라 가보지 않은 나라 거기 뭐 가려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요즘에 거기 가지 않아도요. TV만 틀면 뭐 세계 테마 기행인가요? 걸어서 세상 속으로. 저도 그거 잘 봐요. 세상에 그 멋진 곳 앉아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 TV로 다 볼 수 있어요. 핸드폰, TV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구 안 만들었으면 우리 맨날 허롱불 켜고 촛불 켜고 봐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가지냐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발명품을 주셔서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해 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었구나. 괜히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고마워해 보자는 거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순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올바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인 자는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두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됐을 거야. 꿈 깨세요. 어느 남편이나 어느 아내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지질이 못 나고 말은 내가 불행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야. 꿈 깨세요. 그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건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 자신을 좀 고마워하자는 거죠. 나 자신을 고마워하자. 여러분 생긴 거는 못생겼어도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지 않았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거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 제 방에서 제가 모카포트로 커피를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모카포트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복잡합니다. 이게 불도 있어야 되고요. 갈아야 되고 뭐 눌러야 되고 닦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모카포트로 커피를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그 불편하지만 제가 그 커피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제가 왜 마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마실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너 이 멋진 커피를 마실 자격이 있어. 수고했어. 저는 저를 위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를. 전에 현대카드
카드 선전 카피 문구 여러분 아시죠? 뭐였어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였어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거 크레딧 카드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 당신 떠나라. 어디 떠나라는 거예요? 여행 가라는 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 가지고. 예?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데요? 다 남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건데요? 물론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합니다. 자녀가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자는 거죠. 물론 부족한 거 있어.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닌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요, 하나님 나 같은 멋진 사람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떠냐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이런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 리빙으로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삶이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날이죠. 그러나 실제 감사절은 내일부터 내년 이맘때까지 1년 내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를 정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땡스 리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또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